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옆에 앉아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 건데, 옆 사람 한번 잘 쳐다보세요. 잘 쳐다봐요. 앞뒤로 잘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이가 들었어도 참 곱네요. 정순이 권사님, 그 다음에 원집사님, 우리 오집사님 오늘 안 오셨으니까 두 분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나이가 들었어도 참 멋있네요. 시작. 연세들이 들으셨어도, 우리 동창들도 여기 있잖아요. 야, 나이가 들었을 때 얘 참 곱다, 야,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 거죠. 감사해요. 여러분 연세가 들으셔도 최고의 분들이고 귀한 분들입니다. 감사하고요. 변하지 않는 거 없잖아. 그죠? 변하지 않는 게 없어. 땅도 바다도 풀도 나무도 꽃도 사람도 다 변하는데 특별히 변하는 것 가운데 가장 빨리 변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아니, 제가 남산, 여러분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산이 남산입니다. 남산을 처음 본 게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년쯤 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 봤어요. 우리 이모가 남산 밑에 살았기 때문에, 회원동에 살았기 때문에 방학 때만 되면 틈틈이 놀러 가가지고 사촌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남산에 올라가서 뭐 풀도 뽑고 나무도 잘라내고 그 나무도 타고 놀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남산이 조금씩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제가 인상 깊게 들어섰던 게 바로 어린이회관이었습니다. 남산의 어린이회관 기억하시죠? 그때요 어린이회관 그거 뭐 한 10층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위가 전망대였어요. 전망대. 지금은 남산타워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탑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어린이 전망대, 회관 전망대. 그리고 그때 그 전망대에서 올라가면 그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어린애들 눈으로는 헷가닥 처음 보는 일이라서 진짜 놀라운 거였어요. 그러더니 뭐 꽃시계도 생기고 남산에 어렸을 적에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아이고 참 뭐 남산 타워가 생긴 건 그건 나중 얘기고 진짜로 거기 호텔 들어오고 뭐 별거 다 하는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하고 몇 분이서 한국을 갔다 왔잖아요. 한국 갔다 왔을 때 남산 타워에 우리 올라갔어요. 남산 타워에 올라갔다고. 뭘 보셨어요? 우리 전도사님 아주 스트레스가 많았어 그때. 무서워서가 아니고 온 세계 방방곡곡에 최다 아파트만 들어가 있어요. 아파트만 들어가. 서울에서 이렇게 보니까 빈 땅마다 다 아파트 촉촉하게 들어가 있어요. 저도 한국을 떠난 지 8년밖에 안 된 사이에 갔는데도 그때도 그렇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참 대단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터널도 뚫리고 케이블카도 있고 남산타워도 세워지고 호텔들도 가끔씩 여기 구석구석에 들어오고 했지만 남산은 변화가 없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터전 그대로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거울 앞에 한번 서봤어. 거울 앞에. 그 싱싱하던 얼굴들은 다 어디 가고 이 쭈글쭈글한 할아버지 얼굴이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이야, 남산은 변화가 없는데 나는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빠른데 대부분 좋은 쪽의 변화보다는 조금 좋지 않은 쪽으로 변화가 많아요. 그게 뭡니까? 성질이 고약해지는 이게 아니고요.
세월이 갈수록 더 젊어지는 사람은 없어. 자꾸 늙어지고 건강하던 몸과 마음이 자꾸 병들고 연약해지고. 우리 여자 권사님들 세월이 가시면서 젊은 세월 때도 참 예뻤는데 지금이 젊었을 때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없네. 없어. 세월이 갈수록 늙고 병들고 허약하고 무기력한. 엊그저께 우리 김태희 권사님 집에 가서 잠깐 얘기하는데, 권사님 벌써 90년 이상 사셨잖아요. 저렇게 건강하신 것도 참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저 어른은 젊어서부터 아이들 가르치고 교회 봉사, 신앙생활, 기도생활, 직장생활 얼마나 화려하게 했나 몰라. 얼마나 화려하게. 그런데 옛날이요.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라고. 돌아보니 벌써 90년 살았고 이젠 조심하는 그런 연세가 됐었어요. 사람은 다 이렇게 연약한 쪽으로 자꾸 바뀌죠. 근데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여갈수록 또 교회 다닌 횟수가 길어갈수록 좋은 쪽으로 자꾸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이상하게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아이, 그 사람이 집사 때는 참 좋았는데, 아니, 장로를 세워놓고 나니까 이상해졌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목회할 때. 진짜 집사 때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는데 장로가 되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 그래, 지잘난 척하고 사람들 앞에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섬길 줄 모르고, 참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요. 장로가 돼도 마찬가지요. 집사 권사가 돼도 그 이후에 인격이 바뀌고 거칠어지고 부정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교만해지고 아나무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앙의 깊이가 한 해, 두 해 깊어가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해지고 순종적이 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바뀌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바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주명훈이라는 인간 이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건 정확한 거 아닙니다. 누가 정확하게 말합니까?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모습도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신자들의 모습들을 그동안 많이 봐왔지만 우리 리조월드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종종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좋은 쪽으로 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바뀌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지 혼자 잘난 줄 알고 사는 어리석고 참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라건대 우리 연희연 교회는 앞으로도 아름다운 쪽으로 바뀌고 은혜로운 쪽으로 바뀌는 교회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야지.
그저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어른들을 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요. 권사님, 집사님, 이건 이렇게 좀 하세요.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분 한 분 천국 가는 날이 올 텐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잘못된 거 뽑고 모난 거 잘 깎아서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주님 앞에 설날 그 이전까지 좋은 쪽으로만 변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지요. 야곱이 변화되는 이야기. 원래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야곱과 에서 누가 형입니까?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 그런데 야곱이 형이 되려는 욕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뭘 보면 알아요? 발목을 보죠. 응? 발목을 보죠. 왜? 지 형이 나가는데 내가 먼저 나가려고 발꿈치 잡고 따라 나갔다. 그것만 봐도 야곱이 형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오는 건 둘째치고 야곱은 욕심쟁이였어요.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을 권한이 장자에게 있는데 그것을 뺏어 먹으려고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욕심쟁이에요. 형에게 갈 축복을 빼앗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원한을 형이 품었어요. 아버지 축복을 홀라당 가로챈 야곱.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아버지가 내게 주실 축복을 지가 가로챘어? 내가 이놈의 새끼 가만히 안 둬. 그리고 별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 집으로 도망시킵니다. 20년 동안 가 있지요. 20년 동안. 형제간에는 몇 살 터울이 돼도 반말하고 뭐 욕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쌍둥이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똑같이 나왔으니까 서로 욕하고 난리치는 건 아마 더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형은 아마 이놈의 새끼 잡아 죽인다고 그래도 별일 것이고 야곱은 내가 좀 그거 좀 했기로써니 저놈도 웃기는 놈이라고 그러고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20년 동안 살다가 고생 끝에 크게 부자가 돼서 다시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20년이 흘렀는데 야곱의 생각에는 저 형이 저거 성질이 안 풀렸겠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에서도 아마 만나기만 하면 아주 그냥 갈아 마셔버릴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소식이 오잖아요. 에서가 야곱이 지금 고향을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병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지금 치러 오는 건지 뭐하러 오는 건지 죽이러 오는 건지 자우지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성경을 읽은 본문 직전의 스토리입니다. 이 야곱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끝까지 머리를 쓰네요. 끝까지. 자, 형을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저것이 나를 죽일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먼저 왔으니까 머리를 씁니다. 예물들을 먼저 보내. 형 에서한테 먼저 보낸다고. 예물을 먼저 보내서 뇌물을 씁니다.
두 번째, 우리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죽어도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죽으려고 자기 마누라 먼저 보내. 자기 마누라 먼저 보내. 자기 마누라. 애새끼들 먼저 보내자.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지 머리 쓰고 앉았는 거예요. 지 머리 쓰고. 요러면 살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요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계속해서 머리를 쓰는 여기까지가 야곱이 그의 삶을 살아온 도둑놈 같은 사기꾼 같은 못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이 거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24절의 말씀을 아까도 살펴봤습니다만 보면 봅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야곱이 자기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환도뼈가 깨졌다고 옛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며 응답받을 때까지 내가 이걸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야곱의 모습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홀로 남아 씨름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도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응답받지 않을 때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놓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 끈질긴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나도 잘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게 아니고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자,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었더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기도가 변하게 만듭니다. 시작. 기도가 변하게 만듭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이후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기도했더니 이름이 바뀝니다. 이 목사님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는 그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 27절과 28절을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야? 물었더니 그가 야곱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야곱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못된 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그 이름이니까. 그런데 오늘 28절에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 다음에 이 뜻이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 말은 응답받은 자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요, 축복받은 자요, 지금 그 말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발뒤꿈치를 붙잡았다는 뜻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기 힘으로
시작.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하지 않은 게 인생이다. 시작. 감사해요. 헤매서.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하지 않은 게 인생이다. 여러분,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지금 김우중 회장의 존재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대우그룹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막 내린 그룹이 돼버리고 말았고요. 김우중 씨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3분의 1을 비행기 안에서 보냈다. 해외 출장을 엄청 다녔다니까. 기업 총수로서 말이에요. 3분의 1은 해외에서 보냈고 3분의 1은 한국에서 보냈다. 자기 인생에 이렇게 나눈 거예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본 일이 없다. 그의 자서전 속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내게는 시간이 곧 금이었고 그 시간이 곧 인생이었다. 이렇게 뛰어다녔다는 이 말이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대우는 문을 닫았고 김우중 씨는 파산하고 어떻게 됐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자서전에 후편을 쓴다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은 실패였다. 허탈이었다. 배신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다.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아,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씀 아세요? 야곱아, 이제부터는 네 인생의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바꾸라. 너의 수단과 너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여 얻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너의 삶을 바꾸라.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모습이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네 뜻대로 네 주장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니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다시는 네가 나쁜 놈 아니다. 사기꾼 아니다. 죄인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 그 얘기를 했어. 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지요. 15장 5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내게 언제나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뀌어야 돼. 그 이름이 바뀌어야 돼. 그 이름이. 여지껏은 세상 사람, 죄의 사람, 마귀의 사람, 유혹받는 사람, 엉뚱한 영을 받은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 얘기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사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기도했더니 시작. 모습과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같은 엄한 가정에서 자란 형제들,
쌍둥이는 서로 말을 놓고 뭐 서로 하지만 그래도 2, 3년 터울이 되면 형, 동생라고 하지만 그것들도 험악해지면 막 욕하고 난리쳤어.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발뒤꿈치 잡고 같이 나왔으니까 맘먹어도 되는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받고 난 다음에 야곱의 모습이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과 태도도 바뀌어야 돼요.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질도 그대로고 말도 그대로고 변화도 없고 한다면 그거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아이 저놈의 새끼 저거 형이라는 게 끈질기게 쫓아오고 지금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3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야곱은 그 에서를 향하여 말이 바뀝니다. 형 이것도 아니에요. 내 주여, 내 주인이여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저게 나를 죽이면 나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도 있었을 것이고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달렸는데 욕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기도하고 난 이후엔 바뀌면서 내 주여, 형, 내 주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변화가 옵니다. 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겸손해지고 기도하면 나를 낮추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3절 이하에 보면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형 오랜만이야 뭐 이것도 아니고 10번이나 엎드려서 절을 한다고. 낮아지네 한없이 낮아지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 위에 임하십니다. 낮아지되 육신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모습과 태도가 달라져. 이게 바뀌지 않으면 어디 가서 기도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기도는 그냥 천상유수 그냥 샬라샬라 방언으로 별걸 다 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거 엉터리예요, 엉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다고요. 모습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기도하고 낮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답게 변화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기도했더니 기도 제목 상대가 달라져야 돼요. 이게 응답이 온다는 그 뜻이지요. 자, 3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엎드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죠.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바꿔놓으셨어요. 동생을 죽이겠다고 400명 군사를 동원해서 출동했던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팍하게 달려왔던 에서가 어째 이렇게 바뀐대요?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서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동생아, 형님, 서로. 이 순간 전까지만 해도 안 죽으려고 야곱은 버텼고 머리를 썼고 에서는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먼저 나를 바꾸십니다. 내가 바뀌면 하나님은 내 기도의 제목도 바꾸십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변하면, 다시,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가 변한다. 자, 10초 전에 했어요. 시작. 내가 변하면, 좀 더, 내가 똑같으니까 내가 변하면 네가 변하고 네가 변하면 우리가 변한다. 시죠. 할렐루야. 내가 변하면 야곱이 변하니까 야곱 도둑놈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로 변하니까 야곱이 변하니까 에서도 변하고 할렐루야. 이런 변화. 꼭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상대가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저것만 보면 그냥 등짝에서 막 혈압이 막 올라가고 핏대가 막 오고 이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속 터져 저거 보면 진짜 속상해 이런 사람 있으세요? 야곱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니까 그렇게 속 썩이던 에서도 바뀌어. 기도 후에 변했습니다. 야곱은 기도 후에 좋은 쪽으로 바뀌었고요. 에서도 하나님이 덩달아 바꿔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집니다. 이제 다음 주간이면 12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11월 한 달 우리가 기도하자는 말씀을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11월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부족한 것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해야 네가 변하고 네가 변하면 우리가 변한다고 하는 말씀. 기도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인생의 후반전에 기도하다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